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 실천사항 강단 메시지 제목 고백해보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삶 속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고백하셨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은요, 실천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가 뭐죠? 고난주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불신자들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그 의미를 아는 자만이 그 주간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진짜 신앙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돌아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하기. 이게 실천사항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이 복잡한 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특별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참석. 여기에 그냥 오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려서 새벽이면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출근을 해야 돼서. 근데 밤 9시면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밤 9시는 저녁도 먹었고 퇴근도 했고 야근을 해도 9시는 집에 오죠.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은 쉽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피지신 백전불료. 한자로 써야 되는데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손자병법에 나온 건데 지피지기면 원래 백전 백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근데 오늘 지피지시는 뭐냐?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100번 싸워도 요동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전체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죠. 지피지신 백전불효. 사단을 알고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그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승리는 이미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요동치 않으면 됩니다. 지피지신 백전불효. 첫 번째로요, 적을 알고 나를 알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을 알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알고 또 내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지, 내 자신이 자꾸 돌아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그래서 거울과도 같습니다. 적을 알고 내가 어떤지를 아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누가 내 적입니까? 돈이 적입니까? 사람이 적입니까? 남편이 적입니까? 자녀가 적입니까? 우리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누굽니까? 사단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앞에서 모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읽었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사단이요,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지 않을까? 내 앞에서요, 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날 힘들게 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모욕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그게 점점 믿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로. 그러고 보니 지금 내 현실의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교회 나가서 지금 뭐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내가 이 시간에 말씀 봐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 사단이요, 골리앗처럼 서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저 골리앗을 저렇게 세워둘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골리앗이 쳐들어오질 말아야죠. 근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 골리앗이 와 있고 나는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근데 나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도 되지 않고요. 내 현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 나는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심지어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네 꼬라지를 봐.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말에 맞아 경청하고 그냥 여기에 현실에 그냥 주저앉도록 지금 형 엘리압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에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안 돼. 맞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로 돼야 되는데 그냥 안 돼요. 거기서 끝나요. 또 사울왕이 17장 33절에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 싸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졌다고 얘기합니다. 안 돼. 우리는 세상에 진 것 같습니다. 현실에 진 것 같고 경제라는 돈 앞에 우리는 무너진 것 같으나 사실은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단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따 뒤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 돈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단이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사단과 싸웁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싸우죠? 열심히 살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산 만큼 세상이 내게 보답을 해줍니까? 세상이 항복합니까? 아니죠. 아휴, 드디어 이제 한 문제 끝났네.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문제가 또 터지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면 살수록 이렇게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노하우가 생기지가 않아요. 계속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해요. 근데 왜 자꾸 그 세상을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 힘들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도와주질 않아요. 현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현실 앞에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 주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 내 경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시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십니까? 집에서 혼자 고민하십니까? 아마 후자일 때가 더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 해서 뭐 여러분들 보고 어디 편의점에 가서 도둑질해 이렇게 수준 낮게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뭡니까? 도망갑니다. 현실로부터 회피하고 싶어요. 하기가 싫어요.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내 힘을 빼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단과의 싸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올바른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으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자의 발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곰의 발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겪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우리는 그런 궁핍함, 배고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제발 우리 집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부자까지는 안 바래요. 그냥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제가 부모님한테 뭐 사주세요 하면 한 번도 그래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해보자.
항상 기도해보자. 쉽게 안 나와요. 다른 애들은 가면 엄마 뭐 1,000원만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그냥 돈이 나와요. 엄마 나 뭐 사줘? 그래? 쇼핑 같은 데 가서 엄마들이 이렇게 고르는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한때는 되게 어색했어요. 이렇게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누가 주시면 그게 그냥 반찬이 되는 거지. 우리가 시장을 가서 마트에서 이렇게 쇼핑 카트에다가 이렇게 쇼핑을 해서 사와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없어요. 엄마 시장 갔다 올게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냉장고 열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되게 상처가 많이 됐어요. 돈에 대한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저는 그게 제 상처였었어요. 제발 좀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냥 세상에 마트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기본 시급은 받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우리는 넉넉함이 없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탈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궁핍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이 지금 다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똘똘한 한 사람이 컵라면을 좀 챙겨온 거예요. 오병이어한테. 그래서 먹을 거 없냐 막 하고 막 배고파 있을 때 몰래 숲에 들어가서 육개장에 김치에 딱 배불리 먹고 배고픈 척하면서 나온 거예요.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배불러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2광줄이나 남아서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난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나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지만 뭘 놓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 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제일 좋죠. 근데 어느 날 내 딸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고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분과 기도로 소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잘 못할 때 일을 하시기를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해 오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한다고 엄마 노릇하고 잘 못한다고 엄마 노릇하기를 그치지 않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기를 위한 모든 세팅을 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면 아빠는 속상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새벽에 잠줄여 가고 눈 비벼가면서 그 좁은 지옥철을 타고 내가 출근을 하니.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너 아빠 안 할래, 이런 아빠는 없습니다. 아빠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아빠를 감사하게 돼 있죠. 생색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만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자의 발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곰의 발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풍요를 줬으면 좋겠으나 궁핍함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야지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물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도 그게 제가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궁핍함 속에서, 넉넉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체험했고요. 보세요. 저 그래도 해외에서도 공부하고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싶은 걸 안 줘서 부족하다고 느꼈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풍요롭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기초가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전 여러분들이 이게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사실은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 한번 경험해 보자. 다윗은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45절 47절로 읽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알았죠?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또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이게 다윗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알죠. 근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보이십니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시피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강조드리죠. 강단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는 실천을 해보셨다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 하나님 뭔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전 것이 무너져야 돼요. 새 집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 집을 꾸리려면 예전에 해놨던 그 인테리어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새 걸 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덧대 공사하면 나중에 부실 공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릴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여정이 확신과 기쁨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니 이미 이긴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아니 이긴 거네? 승리예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신 백전불료.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우린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싸움은 끝이 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공과 보겠습니다. 구역공과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었던 잡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화내시던 그 장면에 있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성전을 뒤엎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글자로 적혀져 있어서 어떤 표정과 어떤 억양과 어떤 톤으로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권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목처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이 와서 성전을 막 뒤엎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기 왔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교회 의자를 막 다 부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당신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였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은 대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허락 없이 성전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질문이죠.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자꾸 하나님 소개를 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 아브라함 알지? 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내가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도 그런 하나님 되줄게.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신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내 어떤 성격, 나의 모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과정, 이런 사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죠. 나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혹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며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진짜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진짜 잘할게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요, 기적부터가 아니라 믿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홍해만 갈라주면 진짜 잘할게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요것만 좀 잘 넘겨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번 해주면 다음번에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부터가 아니라 믿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이 지금 누군데 이러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 그 뉘앙스를 지금 제가 우리에게 맞게 지금 표현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통해 그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깊이 알아가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너네가 이 성전 무너뜨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없죠. 지금에야 뭐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중장비가 있으니까 지금도 건물 하나 무너뜨리는 거 오래 걸립니다. 세우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도 오래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 성전 안에 상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다 갈아엎으셨죠. 예수님이 당한 고통, 채찍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 그리고 성전에서 상인들과 짐승을 몰아내고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장면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몰아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뒤 부활하심으로써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인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관습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로만 율법만 남아있으니 예수님은 그게 속상하셨고, 그러나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개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서 고난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또 오늘 성찬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대하여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는요,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은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그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게 소홀해지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우린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우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는 굉장히 아픈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 번의 결정이 났을지 몰라도 우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됐지만 혹시 내 안에 그 거룩함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잡상인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린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항상 우리는 정결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 할 때도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시고, 혹 자녀나 세신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꼭 설명해 주세요. 엄마는 한 입만, 그럼 자, 한 입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한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장로로서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막 넘치죠. 내가 막 잘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좋은 포도주를, 아주 비싼 포도주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싼 포도주는 도수가 높죠. 대개는 이제 그 포도주스나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잘해보겠다며 이제 마트에 가서 아주 고급 와인을 사갖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분병을 하고 분전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 빨개가지고 또 그날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이 야 좋다면서 그런 의미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실천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돌아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하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에 참석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